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 부활주일. 예. 맛있는 거 먹는 날인가요? 그 어떤 그 중고등부 랩너트가 그러더라고요. 왜 유년부는 막 빵도 주고 케이크도 주고 하는데 왜 중고등부는 뭐 안 주냐? 예, 중고등부 그런 거 없어요. 예. 초등부 가니까 달걀을 주는데 계란 먹고 하는데 저는 그 예전에 착각을 했던 게 왜 부활주일에 계란을 먹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저는 몰랐던 게 부활주일이라 저는 부화주일인 줄 알아서 부화 그 알이 부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계란을 먹나?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좀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로서 우리가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지난주 주일. 어, 지난주는 종려주일 했었죠. 그래서 종려라는 게 나무까지 나무 한 이름이에요. 종려나무라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같은 건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라는 뜻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가시는 그 길에 뿌려드리고 그래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부활주일 전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성에 입성하시는 날 그리고 어제까지 그 한 주간이 뭐였죠? 무슨 주간이라고 하죠? 고난 주간. 예.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을 받던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 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괜히 고난 주간 이러면은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조금 이렇게 고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를 지내야 되나? 저는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고신대학교 학교 다닐 때 고신대는 되게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고난 주간 되면은 학교가 조용해요. 별로 말도 없고 뭔가 애들이 되게 경건해지고.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때 배장희 목사님이랑 막 농구하고 있었거든요. 땀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선배들이 저기 멀리서 부르더라고 저희들을. 그래서 저기 어디 골 먹으러 데리고 와서 너네들 미쳤냐고. 왜요? 하니까 지금 고난 주간인데 무슨 운동을 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면 운동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 주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한 주간 뭐 금식도 하고 조금 힘들게 이렇게 고난을 묵상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주일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제 같은 날이에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예.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만물들이 다 부활해요. 죽었던 육신이 다 부활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어쩔 때는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어쩔 때는 복음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 날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그림을 좀 설명해 드렸어요. 잘 보이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잘 안 보이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요. 여기가 스타트야. 그리고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죽는 지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이쯤에 와 있어요. 저 한 32살이니까 이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더 왔을까? 예.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장에 지금 우리 고3들은 수능이라는 먼 산이, 굉장히 큰 산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하루하루 사는데 뭔가 인생이 순탄치만 않아요.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려갈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모르고 있다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런 인생으로 계속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이에요. 당장에 내 눈앞에 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간다면은 계속 올라갈 때는 아 좋다, 내려갈 때는 아 좀 안 되네, 이렇게 계속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회 때도 랩노트 대회 때도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랩노트 전이에요.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 우리의 끝은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가는 거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지금 문제당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조금 잘 안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고민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기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이걸 모른다면은 그냥 불신자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루살이 인생인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 나눴죠?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6장, 그리고 또 뭐죠? 또 뭐죠? 대답 좀 해주세요. 창세기 몇 장? 예. 아침 안 먹었나? 11장. 창세기 3장이 뭐였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자꾸 묵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나 중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창세기 6장은 뭐죠?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내가 중심을 두고 사냐, 이제는 세상의 중심, 물질의 중심, 나를 즐겁게 만족시켜주는 쾌락의 중심. 그리고 11장은 뭐예요? 바벨탑이 나오죠. 지난주 말씀 나왔죠. 성공 중심으로. 자꾸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방법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서 오직 성공하는 거에 여기에 다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각인되어 있냐?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어요. 뼛속까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인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뭐가 각인되었냐?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나 중심, 이게 만족돼야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뭔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인정을 해줘야 은혜를 받아요. 그게 나 중심이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공에 중독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공 중심이 아니라 거의 중독되었어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런 성공이 뭐냐? 참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해주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성공. 틀린 성공인 거죠. 거기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우리를 연약하게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쓰시기도 하는데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성공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내가 원하는 복음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원하는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잘 아시죠?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가장 쉽게 영어로 설명하면은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나 중심을 채워주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서 또 뭐죠? 저주 속에서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게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보니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그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그래 복음은 복음인데 그래 복음 알아 하면서 자꾸 더 다른 복음을 찾아요. 오늘 메시지처럼 내가 원하는 복음, 나를 위한 복음, 쉽게 말해서 내 중심을 채워줄 수 있는 내 충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복음, 그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복음,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복음.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 내 소원을 이뤄주는 복음. 왜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렵다고 하냐? 이게 안 되니까. 나를 만족 안 시켜주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충족을 안 시켜줘요.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 중심, 성공의 중독, 성공의 중심, 이게 뼛속까지 각인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무감각하게 뭐 똑같은 이야기 전도사님 하시네. 나는 별로 좀 아닌데. 아닐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 이사야서 53장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그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채워줄 거라, 내 중심을 만족시켜 줄 거라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디로 오셨죠?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우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구간에 오셨다는 거는 사람보다 더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마구간에서 자잖아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과 얼마나 비교돼요? 창세기 3장은 뭐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죠? 낮은 자로 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보다 더 낮게. 그래서 그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말씀 나눴잖아요. 그 랄프 이야기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나올 것 같아서 여관을 찾아가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아요. 그 어느 여관 주인도 방이 없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랄프가 이야기하잖아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한 300만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모였냐? 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기적이 행해졌거든요. 갑자기 오병이어에 뭐 물고기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5마리 막 떡 2개로 5병 아니죠. 5병 떡 5개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오셨구나 기대하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반대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힘 있는 왕으로 로마처럼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뒤에는 병사들이 마차와 쭉 이어지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어느 정도 어리냐? 발이 비틀거려. 예수님 탔더니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 대문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라 양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양문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재물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해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뭐 소나 뭐 양, 재물들이 들어가는 문,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5일 뒤에 갑자기 법정 앞에 서는데 별로 힘도 없어요. 말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가지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내 만족을 채워줘야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는 로마에 자꾸 속국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 왕이 언제 올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으로 붙잡고 계세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복음? 사실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축복을 주는 복음? 조금 내 성적을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복음? 조금 우리 집의 경제가 회복되는 복음? 온통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추냐면 다 이런 거에 방향 맞춰요. 나를 만족시켜주고 성공하기 위한 복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잠시나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They're gonna kill him.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의 음성 멀리한 영혼 어둠에 묻히고 나는 보았네. 세상에 지쳐 있음 그때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나의 주님께서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 안에 내가 살겠네. 주님 안에 내가 살겠네. 주님 안에 내가 살겠네. No. No, this isn't real. Because you see me, you believ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me and yet have believed.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you'll receive pow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 be with you all wherever you are.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Peace be with you. 오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찍에 맞고 고난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세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혹시 그런 복음이세요? 우리를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던 복음, 무언가 나의 만족을 채워줄 줄 알았던 복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고민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 나에게 축복과 응답을 줄 복음,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시켜줄 그런 복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다고 하냐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늘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뭔가 내 기도 응답에 서비스해 주듯이 들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복음이에요. 우리를 이 속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거,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 빛으로 오신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복음을 나 중심으로 붙잡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한 달 동안 말씀 나눴죠. 나 중심, 나를 위한 쾌락 중심, 내 성공을 위한 내 중심.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뿌리 박힌 그 각인들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하셔야 돼요. 뭔가 내 기도 들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똑같이 그런 우상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이 복음 말씀 듣고 이 복음에 나를 비췄을 때 비추면 비출수록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진짜 뭐 없는 사람이구나, 자꾸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에, 이 전도운동에 나를 쓰시는지 참 감사밖에 할 게 없다.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들 만나면은 좀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죄송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이끌어 가시니까 엄청난 큰 감사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우리 잠깐 영상 봤는데 영상이 다가 아니죠 사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어찌 다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